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날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순절 우리가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오지 이렇게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기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 핵심 내용이죠.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뭐 초등학생들 얘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게 세상에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런데 성령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세상에 준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은 크게는 세상이지만 성령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너희들 뭐예요?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뭐 해야 되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땅끝까지. 뭐하러? 증인. 성령이 오신 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하러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만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성령 받은 신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해야지 거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영혼 구원을 해도 마음이 썰렁해가지고요, 자기에 빠져있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구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했고 모든 영혼을 구원받기로 하는 성령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뭐를 자꾸 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이 말도 좀 딸리고 좀 전도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게 돼요?
성령을 구하게 돼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 좀 내게 말씀도 주시고 조리 있게 좀 잘 할 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해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며. 이게 성령님도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관점에서 그걸 읽어보면 완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시작부터 그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 사랑이 있어야지 영혼 구원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지 이 일도 감당하고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주어진 삶도 일도 뭐 관계도 다 감당하고 교회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빠져지면 하나님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사랑이 빠지고 가정에 사랑이 빠지고 내 삶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에 사랑이 빠지면 내가 하나님이 빠진 거죠. 근데 내가 막 예수 믿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성령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과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제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주 시교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무라는 성전 문에 두니라. 그렇죠?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제9시 플러스 6 하라 그랬죠. 항상. 그러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 이게 오후 기도 시간인 거죠. 오후 시간. 오전 기도 시간 9시가 있고 오후 기도 시간 3시간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아침 제사와 함께 드리는 그 오전 기도, 저녁 제사와 함께 드리는 오후 기도 3시, 그리고 이제 그 저녁 그 해질 적에 드리는 또 세 번의 어떤 기도. 그 이번에 두 번째 타임입니다. 두 번째 오후 3시에 기도.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 시간은 당연히 성전을 가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에 늘 날마다 미문에 오니까 어제도 왔고 오늘 또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모든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일상이라는 것을 붙여봤죠. 일상대로 이 사람들은 왔고 구걸하러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제까지는 그게 똑같았는데 오늘은 틀려요.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일상은 똑같은데 누가 달라졌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일상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건 게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게 뭐죠? 달라졌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지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잖아요. 뭐가 바뀌어버려요? 일상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우리 자신이 바꾸면, 우리가 능력 받으면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평소에 똑같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동안 몇 살인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은 나이 몇 살요? 40살. 나중에 나와요. 사장님 40살. 그럼 나면서부터니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어요. 40년 동안. 그 사람. 그러면 맨날 성전에 와 있으니까 많은 다 이렇게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 다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왜? 날마다 왔으니까. 날마다 그거 구걸한 걸로 돈 받. 왜 또 이제 분위기상 이제 유대인들은 또 선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있으면 많이 도와줬겠죠. 그것도 하나의 그 순종이니까 말씀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구걸하기 제일 좋은 장소에 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쌍하니까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예.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구걸을 원하니까 왜? 뭐 있어야지 그것도 먹고 살 거 아니까. 그러니까 돈을 줬겠죠. 은금을 줬던 거죠. 돈을 줬어. 그래서 그 사람 가서 먹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 살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틀려요. 돈을 줄 수 있는데 오늘은 돈을 안 주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나를 좀 보라.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보나 어제 그 사람이 똑같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왜? 성령은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 보라 그래서 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봤겠죠. 근데 성령 충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때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잔하게 하겠죠. 이제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함께 걸었던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이렇게 인데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 한 관리는 딴 데 보면 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을 지키는 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딸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살려달라고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 이 죽음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평소에는 당연히 그냥 끝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딸 죽어버렸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려줍니까, 안 살려줍니까? 예수님 나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 베드로가 요한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그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과 그거 매치?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전에는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다 은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이 인생 스토리가 싹 스쳐 지나가고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귀신든 사람 다 고쳤던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이 친구를 보는데 이 사람을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보라고 나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3년간의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돈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돈 먹고 살아서 때 되면 죽는 거였어요. 그나마 돈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누가 희망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예수께서 그 당시 희망이었어요. 왜? 예수님만 있으면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다 데려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만 들으면 다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유대사에 뭐였어요? 희망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희망이 다 죽는 줄 알고 그냥 인생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그냥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만나야 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 나도 다시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자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또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예수님 가버려가지고 다 끝나버렸나 생각을 했는데 또 희망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도들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난 여러분들도 정말 이
희망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워져 가는 것, 슬픔과 어둠 속에 낙심과 좌절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없어서 또 막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뭐라고?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보라 했는데 그때 어떡하지? 이제 이후에는 어떡하지? 뭔가 희망을 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성령을 받고 그때는 자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도 그 사람 살리고 싶어요? 안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나 좀 봐라. 나 봐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희망이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이 그 당시에 희망이 된 거예요. 당연히 물론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도들 때문에. 보이는 건 사도들이니까. 사도들. 그런데 진짜 희망은 누구였던 거예요? 성령님이었던 거죠. 성령님이 권능이니까. 진짜 희망은 영적으로 관점에서는 진짜 희망은 성령님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또 사도들이 또 희망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좀 계획 좀 세워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또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혼자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다른 것이 있죠.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약간 실망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까지만 들으니까. 그래서 또 끝났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왜? 뭐 얻을 게 없는데 빨리 가. 은과 금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없다 그러는데 어떡해? 그럼 빨리 가시라고. 다음 사람한테 내가 도움 받으면 되니까. 그랬는데 뭔가 한마디를 또 하는 거예요. 뭐요? 뭐가 있다? 내게 있다 없다?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또 기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생겨요. 은과 금이 아니고 뭐지? 뭐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은과 금이 아니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실망했을까요? 안 실망했을까요? 엄청 실망했을까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또. 그 주문 받기라도 하지. 근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왜 나사렛이라고 썼을까? 나사렛 하면 그 사람이 지명이 있으니까 저기 나사렛. 그 시골 출신인 그 나사렛. 그 말은 시골 출신이라는 나사렛도 있고 그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란 뭐요? 역사적인 예수가 맞다는 거죠. 실전적인 예수님이랑 맞다는 거예요. 왜? 태어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던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하시는 이 예수의 이름, 그 예수는 뭐예요? 실존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실존의 역사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있으면 실제적인 역사가,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실존, 실제 하셨던, 실제 사셨던 그분, 실제 이 땅에 살았던 분.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가버리셨으니까. 근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나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정말 이 많은 비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까지 얻어? 이 사람이 영생 얻고 뭐까지 얻어요? 이 사람이 걸어요, 안 걸어요? 거두죠. 그럼 어떻게 걸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실존 실제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시는 동안에 그 역사 일으켰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랬더니 치유가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뭐까지 가요? 그 사람 예수 믿었을 확률이 높겠죠. 일단 안 만났을 때보다도 자기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걸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제가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스토리의 이야기의 끝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 이 사건의 끝, 이 사람을 고친 사건의 끝, 오순절의 끝. 오순절 사건이지 성령 강림으로 내렸잖아요. 그 다락방의 끝,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의 끝.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에게는 치유자, 구원자, 영생과 천국까지 사람. 그런데 뭐예요? 일어나 걸게 하시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예수의 영.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뭐예요? 성령의 권능. 뭐예요? 치유와.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권능 있어요, 없어요? 권능 있어요.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요.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성령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자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 느낌도 처음이에요. 이 느낌도 처음이에요. 왜 일어나려면 발에 힘이 있었으면 뭐 일어났을까 안 해서 시도라도 했겠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거예요. 얘는 못 걸어. 힘 들어오는 것도 몰라. 근데 갑자기 저 말이 딱 듣고 나더니 막 예수 이름 다음부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걸어요, 안 걸어요? 40년 만에 처음 뭐예요? 걸어보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을 가요.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뭐예요? 누구를 찬송해요? 누가 찬송해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뭣도 나았어요? 병든 몸도 나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제 어디 가요? 왜? 누구를 하니까? 하나님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몸도 구원받고 뭐예요? 영혼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몸도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그 일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왜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찾아도 안 나와요. 2000년 전에 죽어버렸다니까요. 지금은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수많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시대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가 눈뜨고 생활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사람도 살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받아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해줘야 안 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 설교했어요. 그래 방언의 은사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베드로가 요청했어요. 설교했어요. 뭐하라? 회개하라 했더니 몇 명이 세례받았어요? 3,000명 받았어요. 지금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지금 이 사람이 40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걷게 된 거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또 내일 말씀은 또 말해요. 뭐 해라? 회개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40년 만에 회복된 것 때문에 5천 명 믿게 됐다니까요. 성경 기록이 나중에 5천 명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것보다 더 기적이라니까요. 성령이 내려서 이게 그 센스요.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몰랐던 성령이 내려와서 저 사람한테 역사하는 걸 보는 거하고 내가 맨날 봤던 그 사람,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잘 알고 내가 성령은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은 잘 알죠. 왜? 맨날 봤던 사람이고 부모도 알고 한 번도 지금까지 걸어본 못한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지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이가 뒤집어질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뒤집어질만 하죠. 그래서 숫자도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뭐예요? 몇 명? 2천 명이 더요. 2천 명이 더. 5천 명이. 신도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5천 명이 회개를 예초에 다 회개하고 믿는 수가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저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자는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맞는 말씀 같습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봤더니 이제 큰 사건이 있고 이제 작은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큰 사건 속에서는 뭐예요? 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작은 사건 일을 통해서도 또 주변의 이웃들이 다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갇혔다가 풀려나서 도와주고 했더니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가족이 다 믿고 세례받더라. 그 가족이 다 믿고 세례받더라. 이렇게 3천 명, 5천 명은 아니어도 그 가족이 또 구원받고 저쪽까지 또 그 가족이 오고 이렇게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 이게 무슨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여기에도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지옥 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근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큰일 나요. 그래 안 그래요? 큰일 난다니까. 성령이 내려오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역사한다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실 때 이렇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 가끔씩 역사하세요. 이렇게. 충만히 임하시지 마시고 가끔씩 역사하세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로 충만히 역사하세요. 구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못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계속 누군가를 중보기도해야 되고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 그 일하려고 이거 와 있거든요. 지금. 그 일하려고. 나를 구했으니까 너는 됐지. 이제 다음 사람 찾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막 내 안에 가득가득 충만히 더 이상 흘러넘치지 않게 내 안에 가득가득 이것만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됐다니까 됐어 이제 그만해 됐어 가자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충만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로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한테 나아가고자 해서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이 나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천국 지옥이에요. 간단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찌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 별로 이야기하지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맨날 호건날 천국 지옥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가 뭐 진짜 가끔씩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맨날 천국 지옥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신 거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뭐예요?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벌에서부터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맨날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천국 지옥의 그 갈림길이 뭐예요?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아요?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야 하십니다. 지옥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유황불목. 이것을 예수님은 알아야 몰라요? 아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통계 보여주면 사람들이 천국 지옥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있다 없다 생각에 없으면 없고 있으면 믿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천국은 있고 지옥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범죄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죠? 범죄를 이제 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두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세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개가 돼버리면 신랑 신부에게 두 개가 돼버리면 정결해요? 정결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오직 예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두 마음을 품어요. 두 주인을 섬긴다니까요. 두 세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요. 두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러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의 이 범죄, 이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 거룩함, 범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예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지옥 반으로 하나님의 다리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영생 하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뭐 어디요? 천국. 천국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영생력. 영생이 뭔가 했더니 천국에서 사는 거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거 했던 거. 이게 영생 얻으라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그 말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있죠. 예수님께서 손, 발, 눈 다 빼고도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천국, 지옥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제가 저기 불 찾다가 불 저기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거요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영원히 안 꺼져. 그것을 여러분 견딜 수 있냐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갈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 그리고 절대로 그런데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우리의 영이 걷어나서 영이 자라기도 하지만은 넘어뜨리는 방법 우리의 육을 친다고. 육을 쳐요 자꾸. 그래서 육으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발, 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이런 것들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꾸 뭐예요? 범죄를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는 여기서 이제 범죄는 뭐 여기서 범죄하면 뭐 우리 감옥도 가지만 누구한테 범죄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구한테 범죄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내가 영생에 간다, 천국에 간다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깔끔하게 들어가야죠. 깨끗하게 들어가야죠. 준비하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서로 웰컴하고 그런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실까? 성령이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님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지옥 가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라.
단 한 영혼.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영생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정말 합당한 예배와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는 무엇이 범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안 끊어진다면 성령님한테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단칼에 끊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없어서 안 끊어지는 것이지, 진짜로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단칼에 끊어집니다. 제가 두세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그걸요, 성령님이 단칼,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도 도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 더러운 신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설교로 지금 하고 있지만요,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옥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몸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하늘의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들이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너희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이 간절함.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겨.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결국에는 이제 뒤에가 5천 명 예수 믿게 됐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뭐요? 모든 백성이 그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요, 너 너무 전생에 뭔 죄를 지었간디, 그렇게 부모가 죄를 지었, 너가 죄를 지었간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니 엄청 욕했다고요. 죄인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찬송해요? 아마 그 사람이 찬송하려고 그랬으면 찬송도 못 하겠을 거예요. 무슨 죄인이 하나님을 찬송해? 회개.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거 완전히 뭐 이제 말도 못해요. 왜 일어나 버렸으니까. 맨날 못 걷는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제 말도 못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 찬송해. 이제 더 말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하셨고. 그러니 모든 백성이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이 지금 모든 백성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없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뭐한다? 놀라고 뭐한다? 놀랍게 여기더라. 심히 놀랍게 여기고도 얼마나 놀라웠으면 놀랍게 심히 놀랐고 또 놀랐다고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무 놀랬다 이렇게 하고 놀랬고 한마디로 그냥 우리 쉽게 이해하는 거 기절초풍이에요. 기절초풍. 얼마나 대단해. 40년 동안 먹었던 사람이 지금 뛰고 있으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지금 요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론은 5천 명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막 제사장 뭐죠?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난리 났어요. 지금 공회에서 빨리 데려와. 그 사람 데려와. 너 어떻게 나 이게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왜? 지금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에. 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 권능을 구하십시오. 단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어떤 부귀 영화가 아니라 뭐예요? 지옥 가는 그 영혼들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뭘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사람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그 말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가서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가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하신지. 뭐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님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땅에 와서 지금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로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썩는다니까요. 썩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만한데 썩어요. 썩어. 왜 썩어요? 쓸 통로가 없는 거예요. 쓸 통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지금은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저기 우리 주변 또 우리 이웃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도 아직.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성령의 통로 되는 거 좋습니다. 이 파워 가지고 있고 권력 있고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 좋지요. 제가 이렇게 이 성령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성령 생각하면 언뜻 권능만 생각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도 이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게 성령의 권능을 행해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해요. 권능을 하고 방언을 하고 다 이게 지금 방언 때문에 지금 오순절에 막 3,000명이 믿었는데 그 권능의 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5,000명이 믿었는데 뭘 빠져버리면 안 된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제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또 권능의 사람은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그거는 뭘로 판단하면 돼요? 왜 권능이라는 건 있으면요. 은사라는 것은 받으면요. 그게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기술이 있으면 그걸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상품을 개발해내요. 그렇죠?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 사람 구원, 지옥 가지 않게 하도록 천국으로 되돌리는 이 구원의 역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성령의 권능을 발휘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오늘은 성령의 충만은 뭐다? 뭘 충만이다? 사랑이 충만이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게 봐. 자, 사랑이 많으면 좀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좀 파워풀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뭔가 바라는 받는데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함께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냥 같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막 권능까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완전히 5,000명이 뭡니까? 더 많은 영혼들,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요?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은 뭐로 충만해야 된다?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그게 아내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편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오늘 딱 나가면은 그렇지 사랑해야지 여기까지요. 사랑해야지 여기까지. 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렇죠?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사랑해 뭐라고요? 저는 여보라는 단어를 잘 안 써가지고 맨날 자기라고만 써가지고 제가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자기 사랑해 여보 뭔 소리야 이게 닭살 돋는 그런 사랑을 좀 해보시라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나가서 안 해. 제가 볼 때 알아요. 나가서 안 한다니까. 알아요. 이 설교는 설교고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야. 그래서 성령이 괴로워요. 성령이 괴로워. 그래서 항상 같아야 되는데 자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아니 그 이제 아들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두 사람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한 사람만 사랑한다니까. 정말 사랑 고백 많이 하고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사람이 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군대가 되고 성령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진짜 찰나입니다. 잠깐이에요. 왜? 그 영혼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그 시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저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을까? 왜 저렇게 좌절했을까? 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랬을까라고 반드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 점의 점도 아닌 거예요. 그 영혼에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야지만 그것이 더 이제 더 쉬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덩어리가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사랑으로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알고 보면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영혼 사랑, 열방 사랑, 교회 사랑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알고 봤더니 일에 너무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준비 성령과 함께 준비 주님과 함께 준비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영혼에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하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봤더니 남편도 한 영혼이고 아내도 한편 영혼이고 아이들도 한 영혼이고 또 다른 잃어버린 또 열방도 한 영혼이고 영혼이네요. 우리가 주님 영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충만한 영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